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덕에 더하여 지식을, 지식에 더하여 절제를, 절제에 더하여 인내를,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경건에 더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를,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학계 강의를 마치고 베드로 후서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지식이란 말이 계속 많이 반복되죠. 이 지식이란 이 단어가 각각 다른 형태로 이 서신에 1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주요 해법이 바로 참된 교리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단과 거짓 선생 조심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이 최선의 방어는 바로 공격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분명할수록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내에서 자신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했으므로 우리는 보통 이제 그가 내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좀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앞에 시몬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죠.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를 종이자 사도로 표현해요. 사도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종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분명히 부름 받았지만 나는 지금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 논점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읽은 쉬운 말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똑같은 어구를 반복하는데 여기서 과라고 번역된 까이는 즉이란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는 참 교리적으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명백한 구절을 포함하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단순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높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휘에는 옳지 않고요. 관계적인 언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표현하실 뿐, 그분은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세 위격은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받았다. 무엇을요? 믿음을요. 그것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요. 지금 베드로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사도이자 종인 내가 받은 믿음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이 받은 믿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동일한 보배로움을 지니고 있으니 모든 신자는 십자가 아래에서 평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대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의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구원하는 의죠. 로마서에서 이 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 이것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복음서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의,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에서 26절도 한번 보시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바로 그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죠.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깨달은 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신자된 형제자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보통 서신서들은 후반부를 많이 쓰죠. 은혜와 평강이 주 안에서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논법을 써요. 예수님은 믿음을 양으로 표현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꾸중도 하시죠. 이 말은 믿음이 양쪽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즉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는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양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욱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표현될 수 있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니까 더욱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결과물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안전, 완벽한 기쁨의 교제를 포함하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곡선을 롤러코스터처럼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평안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불안하다가, 어떨 때는 잠잠하다가, 어떨 때는 전쟁과 같은 소요 속에 있다가, 또 언젠가는 높은 하늘 속에서 고요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은 바로 지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안다는 것은 관계적 지식이죠. 이 안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 즉 동침한다는 말도 표현합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알미죠. 단순히 그냥 성경 지식을 모아놓은 걸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정말 은혜롭기 바라세요? 정말 깊은 평안이 있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주님을 아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 교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부르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 연구를 포함하고 성경 묵상을 포함하고 기도를 포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매사에 그분께 물어보고 결제받는 것을 의미하고 범사에 그분 앞에 찬송하며 그분의 메시지를 받으며 공동체의 훈련을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누군가를 잘한다 그럴 때 누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배우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배우자를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잠자리에서만 배우자를 아나요? 아니요. 그건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것은 항상 일률적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침대에서의 그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대화합니다. 눈을 쳐다보며 대화합니다. 또한 더 비슷한 시간을 또 먹으면서 걸으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내면서 또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부를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기록된 그대로가 맞았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많아지고 그 부산물로서 평강도 많아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 난 예수님을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알고 싶지 않아. 옛날에 이런 표현 아주 그럴듯해 보였어요. 나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싶지 않고 가슴으로 알고 싶어. 나는 주님을 그냥 느끼고 싶어. 나는 성경 공부보다는 그분을 그냥 사랑하고 싶어. 틀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대단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제 나이 많은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애씀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부르심에 기초한 거룩한 삶을 살라 할 때 신기한 능력은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아니냐.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장 1절 다시 보시겠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주 논리적인 윤리의 도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주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 알미 나오죠. 회심할 때도 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도 암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사사기 3장 보는데요. 제가 팀 켈러의 사사기 그 강의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어요. 팀 켈러가 질문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처음에는 못합니다 했는데 사실 그 동기를 꿰뚫고 보면은 안 한 거예요. 그들과 공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신자로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지 못하고 더 예수님을 닮은 인격에 이르지 못하는가? 못하는 건가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려고 하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본문에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까지. 이거 너무 행위구원적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이르는 모든 것,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써먹을 일만 남은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죽어가는 자로서 이제 막 일어나는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핑계가 많았던 것 같아. 일단 시도해 보시오, 젊은이.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일단 도전하십시오, 형제자매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산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한다 소극적으로 되지 마십시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계속 자라가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사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크게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까지 주셔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요.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지극히 보배롭고 귀한 약속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었어요. 예수님을 알게도 하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도 주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지. 예수님 닮은 자로 이 세상에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살아나게 하는 거,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응? 너희 빛이 뭐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뭐 전도가 될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요.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윤리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막론하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 근데 주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들도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계속 과정 중에 우리를 두세요. 부족해도 다시 일어나 격려하시고 계속 깎아나가시고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평생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조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전도의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세요. 안 믿는 자들의 핑계는 흘려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거리 전도자의 어떤 설교나 누군가가 복음서를 전해줘가지고 그거 믿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내 동료, 그리스도를 믿는 내 동료의 행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매력을 느껴서 같이 따라 교회 갔다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몇몇 사람들의 그런 질투 어린 또 과장된 편파적 고집스러운 발언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믿음으로 쭉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성한 성품에 이뤄야 되느냐? 베드로가 목록을 제시하죠.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덕목입니다. 이것을 어떤 계단식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목록으로 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 장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논리적 인과관계로 보게 되면요, 또 어떤 순서로 보게 되면요, 난 지금 절제할 수 없어. 왜냐면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 그랬는데 아직 이것도 다 못 끝냈거든.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절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자들이 그분에게서 오는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생기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성품을 배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의식하면서 하나하나씩 부족한 것을 메꾸어 나가며 배양시켜 나가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마지막은 사랑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놨을 겁니다. 자, 믿음만 있느냐? 아니다.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 덕이라는 것은 모든 바람직한 성격적 특성의 총합입니다.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리고 덕을 함양했으면 지식을 더하라. 또 지식이 나오죠. 계속 알아가라. 계속 배워가라. 계속 교제하라. 그리고 절제를 더하라. 성적 유혹, 만몬에 끌리고자 하는 모든 성향, 우상에게 끌리는 마음 다 절제하라. 그리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는 보다 적극적이죠. 참고 견디라.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라. 그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필라델피아,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 전서에서 말했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했느냐?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 덕목들로 자신을 무장해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아주 적극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험한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께 피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씀을 요구한다니까요. 5절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열심과 큰 애씀이 없나요?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 맞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거 맞나?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들을 받은 거 맞나? 만약에 아니라면 점검해야 돼요. 크게 돌이켜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해요. 밥을 열심히 잘 먹고 영양섭취도 괜찮은데 키가 안 크고 계속 말라가요. 영양 섭취가 계속 있는데 몸이 안 자라고 체중이 빠진대요. 이러면 큰 문제 있는 거예요. 건강에 큰 문제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몸무게가 줄어든다? 이거 죽음을 알리는 신호 아닙니까? 점검해야 돼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야 돼요. 저 살려주세요. 가야 됩니다. 설교는 많이 듣고 가르침이 많이 노출되고 교회 생활도 좀 했는데 여전히 못된 성품이 안 바뀌어집니까? 이건 자신은 잘 몰라요. 자신 잘 모른다고요. 내가 정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별해내는 게 참 어려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용기를 가지고 나에게 말해줍니다. 형제님, 제가 쭉 그렇게 봤는데요. 제가 참 형제님 존경하고 좀 배울 것도 많고 형제님의 은사를 참 인정하는데요. 그 배우자를 대하시는 말투가 제가 한 1년 쭉 지켜봤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린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가 이 얘기를 이분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 말이 너무 거센 거 아니냐고. 아, 그렇군요. 더욱 힘써 자기를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은 아주 고상하고 추상적이고 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피드백을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하며 또 회개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기초한 거룩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가슴이 뜁니다. 이제 곧 숨을 거둘 노잔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승리를 만끽한,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선배가, 사도인 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선물로 받은 겁디다. 거기에 감사합시다. 그런데 그 선물 가지고 뭔가 해야 됩디다. 여러분, 이게 달란트예요. 이게 남기는 거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란트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납하면 혼이 난다 그러죠. 우리가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달란트가 그냥 은사, 뭐 할 수 있는 재주,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도저히 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달란트가 아주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의 양이잖아요.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보배로운 믿음, 이게 우리 달란트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남겨라. 뭘 남겨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주님을 닮은 그 인격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내가 몇 명 예수 믿게 했는지 그걸로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추리한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수십 년에 걸쳐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결심 기도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여러 사람이 다 관여해요.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신자를 내 옆에 둔다? 이거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다 천국 가면은, 그 나라 가면은 한 사람의 회심에 궁극적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사용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도 같이 찬양할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저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인과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 얼마나 예수 닮았느냐. 내가 너에게 예수 닮아갈 충분한 모든 것을 다 줬다. 넉넉하게 다 줬지. 평생 써도 다 못 쓸 거 주었지. 근데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사랑 없고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성 많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래도 예수는 믿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누는 삶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기도의 생활이 안 돼요. 예배당에는 가는데 신적 성품이 안 나타나. 그런 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참된 용기라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제가 그랬죠? 모세가 자기 얼굴이 빛나는 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요, 공동체에서 알려줘야 돼요. 형제님,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 이런 부분은 참 우리에게 덕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 뭐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렇게 여러분 방어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알려줘야 돼요.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잘못됐으면 와서 그건 오류였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의 행실에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신자라고 직분도 받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음험한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돈을 세탁하면 되겠습니까? 성적으로 불순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약물과 불법적인 약품에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술에 임박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좋아, 나 혼자 이렇게 나 혼자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내가 한번 이렇게 수양을 해나갈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복수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자라가는 기독교는 없어요. 저는 참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설교에 대해 아주 혹평을 해주는 사람 난 고마워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설교자한테 좋을 것 같죠. 격려는 되죠. 근데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면 이 바닥을 기면서 연구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메시지를 달라고 애원 안 한다고요. 저는 로이드 존스나 팀 켈러나 우리 선배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나는 벌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욱 힘쓰게 돼요. 아주 경건한 자극이죠. 그런 경건한 자극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더욱 힘써. 여러분, 우리는 뭐에 힘씁니까? 어떤 분이 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뭐 사춘기 때 방황을 하거나 성인이 돼서 방황하거나 그 총량은 똑같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똑같이 공급을 받고요. 그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 쓸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다고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면 내가 쓸 힘은 이제 없어. 그러므로 그 힘을 어디에 쓸 겁니까? 더욱 그 힘을 어디에 쓸 겁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내일 해야지. 이렇게 마감하고 10년, 20년 지난 거 아닌가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다. 그 힘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근신하며 내 생애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형제님,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이 부족한 거 나도 사랑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죽어가는 베드로가 원했던 바였을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랑의 책망이었던 사도 바울의 책망. 너 위선 떨고 있느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렇게 두 얼굴 가지면 너 뭐 하는 거야? 바울이 아주 무한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격 모독이 아니라 형제 안에서의 책망이요.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권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건 무조건 다 지적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인내와 침묵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선물로 받은 믿음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선물로 받은 의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선물로 받은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선물로 받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